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흐려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담대해라.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의 자리에 함께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서 우리 주님이 인내하시고 끝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너희로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죠.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격려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말이 그렇지 어떻게 내 보좌에 너희가 같이 앉아주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신 그 말씀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온갖 그냥 실속 없는 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덕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 말씀대로 정말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정말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도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병들고 죽게 만든 이 세상의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마귀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죠. 참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무저갱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감옥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마귀를 잡아 넣을 감옥 열쇠를 이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쇠사슬을 또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서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보면 실제로 큰 죄인들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큰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실제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천만 아니 수백억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도 감옥 간 사람이 없어요. 참 이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디 가다가 배가 하도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빵 하나 훔치면 그냥 그 자리에 잡혀가지고 막 감옥에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아니 세상에 빵 하나 하고 수백억 수천억 온갖 그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떳떳하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아주 그냥 뻥뻥 치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은 믿을 것 못 되는구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는 공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어떤 것도 주님께서 그냥 용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 말씀했죠.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내가 법을 어긴 것만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율법을 어겨서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욕한 거 하나 가지도 그게 살인죄와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치요?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으로 이미 나는 간음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아예 그 눈을 빼버려야 된답니다. 주님 앞에서는 말이죠, 일절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눈이 범죄한 것,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 눈이 범죄한 것 하나 때문에 눈을 빼야 될 정도예요. 내 손이 범죄하고 내 발이 범죄한 거 있으면 그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1.1핵이라도 호리만큼이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기 죄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셨으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야 되냐 말이죠. 만약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원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면, 그래 내가 너에게 엉덩이 때리는 거 내가 그거 한 몇 대 떼고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죄 없는 애매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시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일적 정말 허리만큼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미워했습니까?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었습니까? 간음의 죄를 받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를 했습니까? 눈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만큼이라도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큼 무섭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애지중지해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 하나를 어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하면 작은 죄인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내가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의,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차별이 없는가? 예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병든 내 심장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심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고, 그렇죠? 죽음에 이르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역사 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이 마귀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짧은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정말 아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도 보면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마귀를 따라갔던 이 세상 바벨론,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온갖 세상 영광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고기를 말이죠, 새들이 와서 다 먹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심판하실 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용을 잡으니 그 용은 곧 옛 뱀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뱀, 그것이 바로 마귀 용입니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말씀해요.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단코 기필코 절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그렇구나 알 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1000년 왕국이 되는데 그 1000년 왕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한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뱀, 그 용, 그 마귀, 그 사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났든지 어떻게 역사했든지 그들의 그 모든 역사는 오늘 성경은 미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생을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꼬드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의 역사하는 방법이요, 마귀가 오직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언제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가룟유다에게 줬듯이, 야, 너 예수 따라가서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가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죽었다게라도 저 같은 심정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만약에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그냥 편지 하나 써놓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당신 제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이거 자기가 떠나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팔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 그렇게 말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뭐 유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때로는 뱀의 모습으로, 때로는 마귀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탄의 모습으로, 때로는 용의 모습으로, 정말 아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꼬리가 무슨 뭐 몇 개 달린 여우나 뭐 그런 표현도 하지만 이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강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그냥 멸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꿰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뺏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성도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을까? 24시간 잠자지 않고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아주 작전을 짜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말로 그걸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만든 아주 정말로 그 가난한 그 나쁜 놈이 바로 뭐냐? 바로 그 뱀이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간교해서 아마도 그냥 두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아마 딱 숨어서 싱긋이 웃고 있어요.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마귀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온갖 악한 죄를 다 지고 온갖 병마와 온갖 고통과 온갖 잡당을 다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속에서 싹 웃고 있는 그 마귀의 모습, 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심판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용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면서도 내가 그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당신의 성도들,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렇죠?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도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 그 마음 말이죠.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비록 그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수많은 세월을 흘러가면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니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럽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위에서 참고 견디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주의 길을 갔던 성도들, 절대로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의 1000년일까요? 몰라요. 하나님께는 1000년은 하루 같다 그렇게도 하시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으니 1000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무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 말했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3번 묻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향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세상보다, 다른 영광보다, 다른 물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하시겠다.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이 음성, 주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용에게, 뱀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시대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약한 마귀는요 더 간교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내 마음속에 말씀 위에 단단히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약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내 주님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성경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짐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악한 원수가 가난하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해야겠다고 또다시 결심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마음, 여전히 세상 죄악 가운데, 세상 욕심 가운데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드리며 살겠노라,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